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 너와 너희의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죄악을 열거했다면 오늘 본문은 내가 할 것이다. 그 죄악을 고치겠노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도두고 도두어 수축한 백성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죄악들을 제하셔서 백성이 하나님께 되돌아올 길, 하나님과 동행할 길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백성이 자기 마음의 길로 제멋대로 이탈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우리 마음에 나 있는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은 이 길은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 더 의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 통치 영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소생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이란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첫 단추가, 이 믿음의 단추가 끼어지면서부터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첫 단추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많은 신앙의 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산 인생이 힘들기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탐심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 패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분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18절 보시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들의 영혼을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며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를 베푸시며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멸망의 경고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찢으며 고치소서라고 부르짖을 줄 모르는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백성을 향해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병들었는지조차 모르는 환자를 위해 치료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수술을 전적으로 실행하는 의사이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하셔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알량한 자기 의와 위선을 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정직히 마주하며 통회하는 이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위로를 받겠습니까? 19절 보시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나이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통회한 사람 그리고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곧 사라질 권력과 돈과 명예만을 위해 비인도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획득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높은 자리, 돈과 물질, 자존심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까?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깊고 그윽한 바다 같은 평강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소용돌이 치며 진흙탕을 내는 바다 같은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며 매일매일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